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제 봤던 말씀하고 동일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읽읍시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다시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가 그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내일 또 할 거니까 오늘 몰라도 못 기억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7절 말씀에 나오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소명하고 사명은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다라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의미를 품고 있지만 근데 아주 선명하게 다른 부분은 있어요. 부르시는 건 소명이에요. 보내심을 받는 건 사명이에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콜링, 부르심이 소명이라면 보내심,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부르심과 보내심은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야 돼요. 이 균형이 없으면 뭐랄까 온전한 신앙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부정확하게 되면 가긴 가는데 방향을 잘못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고요. 열심히 하는데 무엇인가 계속 자기 만족이 자기가 느끼는 어떤 허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또한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 분당의 어느 큰 교회는 어느 큰 교회라 그러기 뭐 그냥 얘기해도 되겠다. 그 이찬수 목사님 그 분당 우리 교회는 그 목표가 자기 교인들 5,000명인가를 지교회 쪽으로 파송하는, 지교회로 보내는 거. 왜 보통 교회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더 막 올해는 뭐 2만 명, 내년에는 3만 명 막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 그게 아니고 자기 교인들을 바깥으로 다른 교회로, 약한 교회로 내보내는 것이 그들의 어떤 목표고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 왜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교회는 분명한 것은 보내심을 받은 곳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권능을 주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격이 없는데 사명을 주시고 쓰임 받게 하신 것도 감격인데, 여러분 잘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세,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권세 있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끔 볼 수는 있어요. 가끔 볼 수 있는데 거의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을 때가, 이거 미안해요, 라떼 얘기해서, 신호등이 없으면 그 사거리에 이런 동그란 통을 세워놓고 교통경찰이 올라가서 호루라기를 보면서 삑삑 막 이래. 그 다음에 딱 이러면은 모든 차들이 다 쓰고, 손짓하면 뭐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 왼쪽으로. 여러분 그 교통경찰이 이렇게 손짓하는 대로 모든 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왜 그런 거죠? 경찰이 무서운 것보다도 그 제복을 입고 있는 그 경찰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 어떤 손짓이 그냥 손짓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권세,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잘 쓰임받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어요.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발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권세와 권능을 멋지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두 내용을 대조해 보면 답답한 마음이 있죠. 이 시대에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세대인가, 아니면 마태복음 17장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럼 이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권세는, 교통경찰은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정부로부터 오는 걸 거예요. 국가로부터 오는 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 있게 살기 위해서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권세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통하여서 공급받는 관계, 그것이 자녀의 권세예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근데 박선병 선교사님은 언제 한국 온대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왜요 어머니니까, 아유 내가 너무 허리가 아파갖고 기도 좀 받았으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어머니 박선병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인도에서는 기도빨이 잘 듣는데 한국만 오면 기도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왜 나온 거냐 하면, 제가 무릎 이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수술비까지 다 준비했었다고. 그 MRA까지 뭐 25만 원인가 주고 MRA 찍고 다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걷지를 못했어요. 걷지를 질질 끌고 다니다시피 했어요. 오른쪽 다리를. 여기 지금 없나? 그냥 저랑 어디 그 특히 저기 유럽 비전 트립 같은 친구들은
잘 알아요. 어디 가면은 앉아서 여기다가 짐 내버려두고 여기서 내가 2시간 줄 테니까 요 2시간 동안 요 근처 보고 와. 그럼 저는 이제 애들 가방 지키고 있어요. 걷지를 못하니까, 다니지를 못하니까. 예전에 권사님들하고도 어디 가면 오히려 제가 어디 안 가려고 버티고, 왜냐면 걷지를 못하니까.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비염도 아주 심했던 사람이에요. 이 새벽 예배 때는 거의 양쪽 코가 막혀갖고 설교를 하다 보면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쉬면서 해야 되는데 입이 완전히 말라요. 마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혀가 천장에 닿다 떨어지는 순간 천장이 다 벗겨져요, 입안이.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푸르륵 그 벗겨진 게 이렇게 바람에 떨려서 푸르륵 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하고 같을 때인데 어디 갈 때 내가 이제 주저주저하고 막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래갖고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고 그 다음 날인데 또 이제 이 코 속에 나면 내가 막 뭘 집어넣는 걸 본 거예요. 거기 이제 공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막 휴지로 계속 닦아내야 되는데 안 좋으니까 계속 뭘 넣으니까 왜 그러냐 그래. 비염이 좀 심하다. 그럼 그것도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염과 관절염이 싹 사라진 거예요. 싹 사라진 거예요. 정말 이 저 오른쪽 다리 안 아픈 거는, 이 관절은 제가 이거 있는 날은 집사람한테 주무르라고, 좀 주무러 보라고. 그러면은 간신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 오고 그랬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박선병 선교사님 언제 오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선병 선교사님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통했을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박 목사님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수도 있어. 뭔 소리야?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 쫓아가고 저기 찾아다니고, 조금만 아프면 죽겠네 살겠네, 그냥 뭐 하나님도 없고 인생 다 산 사람은 얼굴 찌푸리고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아프든 건강하든 문제가 있든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로 해서 당황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월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주 갖고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 탁월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처럼 학원 많이 안 다녔어요. 막 그렇게 그러고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우리 시대 때 하나님 믿는 거 하나만큼은 확실했어요. 확실했어요. 저는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교회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공부도 교회에서 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있는 것도 교회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였고, 비록 저는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민병옥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사실 그렇게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냥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한 분은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그분이 집사님 시절 때부터 성가대원도 아닌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항상 성가대 제일 꼭대기 윗자리에 무릎 꿇고 꼭 기도하세요. 이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하고 친해진 계기는, 이렇게 새벽 성회가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집이 멀어서 집에서 교회를 올 수가, 새벽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자고 새벽 성회가 끝나면 그분이 당신 집으로 불러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아침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아들 방, 애가 학교 간 방에 잠깐 들어가서 잠 1시간 2시간이라도 좀 자면서 쉬고 싶다가 가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그분하고 친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어느 대학교, 아주 전문대학교 강사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해요, 나중에. 근데 결국 용인대학교 대학원 원장까지 굉장히 빠른, 젊은 나이에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그리고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그런 장로님이신데, 정말 자신은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는 언제나 그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세요. 하나님 여러분 탁월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뿔 공부도 못해, 가진 것도 없어, 재능도 많지 않아. 그런데 예수도 잘못 믿어. 어떻게 살겨? 뭐하고 살겨? 답답해 죽겠네 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재능도 없고 뭐 그런 쓸모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면 탁월하게 쓰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간증입니다. 오늘 황보람이 자가격리 끝났다 왔길래 너 혹시 확진 아니었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확진은 아니었는데, 야 그래도 확진이라도 한번 걸려야 인생 간증거리가 있지. 여러분, 간증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한 거는, 그거는 말빨이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게 어떤 힘이 있기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명마시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독교는 부자를 저주하거나 죄로 여기거나 물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칭찬하고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전대에 돈도 갖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두 벌 신도 갖지 마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보냄을 받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 두 벌 옷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왜 두 벌 신을 갖지 말아요? 내가 신긴다는 겁니다. 왜 전대에 돈을 갖지 말으라 그래요? 내가 채우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이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래요? 얼마치를 가져가라고? 하루치만 가져가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처럼 말 잘 듣는 사람은 하루치만 가져갔을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틀치씩 가져가. 왜? 어저께 나와서 한 3일치 가져간 거야. 왜냐면 오늘 이거 가져가서 내일 안 나와도 되고 모레 안 나와도 돼. 그거 먹으면 되니까. 근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 썩어버렸어. 보관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만나의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있어요.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네, Give us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하루 먹을 그 양이거든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래요. 내일 것도 주세요 라고 말하지.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이 자신감, 이 믿음,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6시에 일어났어요. 6시 조금 못돼서 일어났어요. 주일날. 근데 어제 깔딱 샜어요. 그저께 한숨도. 집사람은 내가 한 30분 잤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안 잔 것 같아요. 잠깐 누워있긴 했는데 도저히 못 자겠는 거예요. 그냥 깔딱 샜어요. 어저께 제가 새벽에 목소리가 막 중간에 갈라지고 막 그랬죠. 못 느끼셨나 본데 굉장히 목이 막 쉰 목소리 내고 난리가 났는데 밤을 새서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그러면 자야 되잖아. 잠이 안 와. 그런 낮 동안에 잘 줄 알았는데 잠이 안 와. 그리고 어제 한 10시? 요때쯤 잠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얼마를 안 잔 거예요? 24에 18도 하니까 그죠? 한 40시간 되는 거죠. 거의 40시간 넘게 안 잤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했어요. 나 40시간을 안 잤어.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안 잘 때도 가끔 있어. 못 잘 때도 가끔 있어. 그렇다고 죽지 않아. 피곤하면 자겠지. 맞아? 이게 아내가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어제 한 10시쯤 잠든 것 같아요. 근데 새벽 2시에 또 딱 깼는데 또 잠이 안 와. 그냥 교회 왔지. 그래서 이제 일찍 왔냐고 누가 물어보길래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집사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죽지 않는데 가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때로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괜찮아. 죽지 않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처럼 호들갑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뭐라고 내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괜찮아. 죽지 않아. 더 주님만 바라볼래.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로부터 시작.